누가복음 5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굳건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의 무게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정을, 또 내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의, 가장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들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우리가 한국 아버지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속내를 막 드러내거나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점을, 자신의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토로하거나 내어놓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가장이란, 우리가 다 그런 인식이 있죠. 가장이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또 힘든 점, 고민들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혼자서 끌어안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어떻게 보면은 저 한 구석에 가서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할 테고요, 한숨을 쉬기도 할 테고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비단 가장, 아버지, 남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런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더 이렇게 진하게 바탕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남에게 내 어려움을, 그리고 남에게 내 약한 부분을 공개한다는 것이, 드러내놓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호언장담이 정말 철저하게, 성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허물어져 버린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 곳곳을 살펴볼 때 성경에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과거의 일들을, 역사를 이제 바라볼 때, 살펴볼 때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승자가 주도하여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약자의 패자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 기록된 역사를 볼 때 승자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은 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그리고 패배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쟤들은 뭐 패배해야만 하는 애들이야, 아니면 쟤들은 우리가 승리한 승자가 패자를 굴복시켰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기록하거나, 패자를 악마화한다거나, 뭐 이런 승자의 입맛에 따라 각색되어진 이야기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제국의 어떤 황제들의, 왕들의, 지도자들의 위엄이라든지 대단함이라든지 그런 업적들을 기록을 하지만 반대로 그 승리한 자들의 역사에는 승자의 약한 부분, 실수들, 약점들은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어느 사람이든 어느 영웅이든 지도자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실수를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잘한 것, 내가 대단한 것, 나의 업적만을 남겨놓고 싶지, 내가 약한 부분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신구약 66권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감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곳곳에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칭송받는 왕인 다윗 왕의 연약함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한 부분, 그리고 다윗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들을 내린 그러한 부분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사지로 내몰아 죽인,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앞장서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공회에 끌려갔을 때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당당히 외쳤던 그 서슬퍼런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 그 장소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속된 말로 쪽팔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히 어디 눈들 곳이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 가감없이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목적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진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드러내놓은 그 성경의 기록들에 우리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실패를 감추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사역, 우리가 일, 수고, 헌신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요, 그것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떠한 열매들 때문에, 이루어 놓은 엄청난 역사들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들 때문에 때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간과하기 쉽다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 왕조차도 연약한 순간이 있었다.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다.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나라가, 그리고 그 한 가정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수십 년을 두고도 계속해서 그러한 실수들과 연약함이 발목을 잡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친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철저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이 사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를 감추는 것은, 내 연약함을 감추는 것은 주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위선적인,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죄성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하루하루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그 기도의 무릎이 반드시 필요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항상 연약함을 되새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3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1절에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완벽한 좌절과 추락의 순간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도행전 2장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주의 백성들을 굳게 하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연약함의 순간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격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그 순간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많은 형제를 굳게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그 연약함 속에서 나의 완전한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자신이 먼저 그 연약함 가운데서 떨쳐 일어나 회복하여 굳게 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우리 형제,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지요, 꼭 앞에 선 메신저, 목회자, 사역자들만의 역할이 아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또 그런 역할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마치 내가 다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다 보면 마치 내가 계속해서 굳건한 사람인 줄, 내가 원래부터 굳건하고, 내가 원래부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원래부터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자격을 갖춘 것이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넘어짐, 베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역할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런 연약함의 순간이 있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와중에도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공사하는 것을 볼 때, 흔히 이제 우리가 시멘트 같은 것을 반죽해서 이제 길에 포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누가 장난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멘트가 완전히 말라서 굳기 전에
이런 이제 누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밟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지나가다가 이 발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공사하신 분들이 그 발자국을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지워야 됩니다.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착착착 펴발라서 발자국이 보이지 않게 해야지 이제 깔끔한 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서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은 어떻게 되죠? 다시 그 발자국에 다시 반죽을 부어서 시멘트를 부어서 쫙 펴발라서 흔적을 없애지 않는 한 그 발자국은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이 지우지 않은, 그래서 평생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멘트 발자국과도 같은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발자국, 찍혀진 발자국을 그대로 두는, 숨기지 않는 그 자세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면은요, 그 숨기려고 하는 그곳에 사탄은 바로 그곳을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 숨겨라, 숨겨라.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게 하고 내 문제를, 내 한계를 돌아보지 않도록 해서 계속 앞으로 앞만을 보고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열매와 역사를 나타낸 듯 열심히 달려가서 그 마지막 순간에 넘어진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다면 그 열심히 앞서서 빨리 멀리 달려간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연약함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연약함에 우리는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기록한 이 본문 말씀처럼 이 기록되어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이 성경 66권 정경 속에 박혀져서 그 당시 베드로를 믿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 수많은 교회 성도 지체들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게까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정말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나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굳건한 제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연약함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함을 숨겨서는 안 된다. 연약함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를 우리는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굳건한 제자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